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규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들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였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의 모르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웨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의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고 하였고 그 일의 책을 기록하였더라.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에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의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에스더서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일종의 에필로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장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에는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지역이 평안했다, 번영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을 가면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를 들어 제국 내부를 다스리게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그런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평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에스더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결과물로서 오늘 10장은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 나눌 때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첫 설교 때 이승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 학교도 이 에스더의 순서에 맞게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큐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딸 담비한테 에스더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에스더를 누가 키워줬지?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누구지? 그때 에스더가 한 말이 뭐지?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담비가 너무 잘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나올까 안 나올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나 자신 있게 당연히 나오죠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했더니 이 아이가 막 우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나올 수 있냐고, 말이 되냐고, 아빠는 목사면서도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우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1장부터 10장이 되는 그 긴 장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돈이 굳었고 그 아이는 영 납득이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자기는 분명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참 이상한 거죠. 사실 우리도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동안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문자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에스더 10장에 나오는 결과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것을 말해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 안팎으로 또 민족적으로나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이 각 개인에게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 페르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귀환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 앞에 배치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고 또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지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셨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어떤 동시대에 귀환한 특별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남아있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본 것처럼 남아있는 자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페르시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일들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리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길이 안 미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 있든 그 상황이 어떡하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혹시 나의 형편을 모르고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무관심한 건 아닌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예루살렘의 본토이든 페르시아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 출신 모르드게가 당대 최강국인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모르드게의 굳건한 신앙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각 사람 하만 2인자의 자리에서 모든 신하들에게 자기 앞에 꿇어 절하도록 했을 때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물론 이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위기 속에서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모르드게의 신앙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에 맞게 도우시는 손길을 그를 도우시는 도구 삼아 일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역에 유다인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신실한 한 사람 모르드게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모든 순간을 놓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돌봤던, 그가 키웠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 아니면 그가 왕을 해치려고 했던 그 일을 우연히 듣게 된 일처럼 당연히 임하심 사건들만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구하고도 왕에게 보상하는 일을 잊어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왕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그 왕의 선물을 받고 그 왕의 반지를 인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를 죽겠다고 세워놓은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원수가 처형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모르드게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굳건히 붙들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세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겠습니까? 온 세상이 물질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내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혜는 결국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유다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 놓았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후였던 에스더조차도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살기 등등한 하만의 위험이, 그 위험만이 그들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문화와 종교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충분한 유혹거리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언급한 모르드게의 이름만 보아도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이 당시 우상 중에 하나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삶과 별개로 그가 그런 이름을 가져야만 했을 만큼 페르시아의 문화와 종교는 유다인들을 흔들기에 충분한 위협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만난 그 위기 때에 그들이 만났던 페르시아의 문화와 그런 헛된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유다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된 결과 그들은 오늘 구원의 승리를, 이 불임절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를 두고, 또 우리의 교회를 두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기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우리 이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